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치고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하나 풀 때가 되었습니다.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12지파가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부족에게 어떤 시비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분배에 따른 그 어떤 부작용도 없이 이 땅을 잘 나누어 갖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숙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숙제입니다. 사실 적군을 앞에 두고 전투를 치를 때에는 삶이 단순하지요. 이기면 사는 것이고 지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단결하게 일사불란하게 적군을 물리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난 뒤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므낫세 반지파,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땅을 주는 조건으로 같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서편에 있는 정복전쟁에 너희들 나서야 된다 제안하니까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이들이 응합니다. 동편 또한 이 이스라엘 전체의 땅이고 그것의 일부를 얻으려면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쟁 앞에서는 일치단결하여서 싸우는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부의 분열을 갈무리하거나 혹은 덮어버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합쳐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옛부터 군왕들이나 정치인들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싸우는 그런 술수를 가끔씩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이 거의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은 것이지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분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이 만일에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있다면은 공과를 따라 나누는 것이지요. 분배는, 이 땅의 분배는 정복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공이 많은 지파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공이 적은 지파에게는 좀 더 열악한 땅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 많이 한 사람에게 밥을 더 주고 일 적게 한 사람에게 밥을 덜 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 많이 주니 이후에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공이 많은 지파, 힘이 센 지파입니다. 그 안에 탄탄한 조직력 그리고 많은 전쟁 물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강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공이 많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아시는 대로 민수기에서 진을 짤 때도 진의 맨 앞장서서 전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원래부터 강성한 민족,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에 전쟁에 공이 많았는데 자연히 땅 분배에 있어서도 좋은 땅을 그 해에 따라 갖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공평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지파 간의 빈부격차가 더욱더 가속화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 안에 엄청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적인 정치의 한계예요.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불평과 시비와 원망은 계속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 다루게 되면 자칫 12지파가 땅 분배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내전을 치르게 되어 이때까지의 정복전쟁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끊임없이 환기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하여서 잘 살게 해주시려고, 그들이 택한 민족이니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나라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지역, 특정 영토 안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행복하게 그저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왜 그것을 애굽에서 하지, 이런 험악한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친히 정복하게 하는 수고를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냥 애굽에서 바로 왕 뒤집어 엎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는 이미 애굽에 있는 문화 자체가 백성들의 뿌리 깊숙한 곳에, 세포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가 있어서 그곳에서는 이 문화의 악한 힘을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에는 너무너무나 역부족이다라고, 이 특히 애굽 민족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새로운 플랜을 하나님이 가지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느냐는 것,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활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장입니다만 14장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14장 1절 2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이 땅의 분배를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혼자, 정치 지도자 혼자서 이걸 결정하지 않아요. 제사장 엘르아살을 부릅니다. 종교 지도자지요. 그 다음에 지파의 족장들을 모읍니다. 지파 속에서 시비거리가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모으고 난 뒤에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준다. 여호수아의 방법은 무엇이냐?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치에 최초로 등장하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14장 1절 2절에 나온 방법이 아니고 이미 민수기 26장에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일러두신 방법입니다.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광야가 마무리될 시점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민족의 숫자를 대략 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에 보면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그렇지요. 지파의 수가 많으면 땅이 어쨌든 넓어야지 다 수용해서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수에 따라서 기업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갖느냐 나쁜 땅을 갖느냐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55절에 보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한다.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 자손도 자신들이 뽑은 제비를 따라서 여리고, 요단강야, 베델 산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모든 지파가 이 방법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 공이 많은 지파가 제비를 뽑는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희생을 치러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좋은 땅 나쁜 땅을 가리냐. 그런데 이 방법을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가 선선히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앞날을 제비 뽑기에 맡긴다. 이 현대의 사람들 수용하기 힘든 방법이지요. 굳이 저는 현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제비 뽑기에 맡긴다. 여기에서는 무엇인가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힘이 약한 지파뿐만 아니라 공이 많은 힘이 강한 지파도 선선히 받아들일 때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제비 뽑기 누가 하라 그런 거야? 여호수아가 하라 그러는 거야? 아니, 여호수아는 모세한테 들었대. 그럼 모세 지도자 모세는 본인의 아이디어셨는가? 아니, 광야를 지날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것이래. 아,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제비를 뽑을 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역사합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따르는 믿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비를 뽑을 때 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겠지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인도로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필요와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우리 천부께서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땅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미래를 결정할 제비를 뽑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서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적절하게 분배해 주시며 가장 적절한 상황을 따라서 경륜을 따라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을 실어서 제비 뽑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분배의 결과에 대해서 모든 지파가 주님의 뜻으로 믿고 수용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만일에 세문안교회가 중직선거를 하여서 장로를 뽑는데 제비뽑기로 결정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직선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라도 바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할 때 이들 속에 역사하는 이 믿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차피 힘이 없는 지파 소속이라면 당연히 할 것입니다. 좋은 땅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불만이 없지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힘이 있는 지파, 공이 있는 지파는요,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쁨으로 그들도 이 제비뽑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머지 형제 지파의 필요를 따라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행위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신정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하는 국가는 그냥 세상 국가가 아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나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신정국가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사람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 많은 사람의 결정은 항상 미스가 있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과 욕심과 욕망을 대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호수아도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결정에 존중하는 것은 그가 엎드리는 만큼입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만큼이 권위의 몫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 신정국가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려서 결정하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와 원망이 없는 거지요. 아주 탁월한 방법이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땅 분배 문제로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뒤편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땅을 분배한다는, 지금도 땅이 중요하지만 이 당시의 땅이라는 것은 곧 생명 아닙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그것을 분배하는 문제로 분열되지 않았어요.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도의 정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치. 인간이 만들어 국내에는 그 어떤 방식보다도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무엇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가치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 가룟 유다를 결국은 제외하고 그 사도의 빈자리를 메울 때 11사도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난 뒤에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의 한 사람을 역사상에서,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존속되는 한 영원히 이름이 오르내릴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을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세운다. 거기에 정말 믿음을 실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닌데 우연으로 뽑힌 것이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 부분들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핵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을 중립 상태에 놓고 하나님 앞에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강철같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천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물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믿음을 실어서 결정한 일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나뿐만 아니고 12부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전체 필요를 아셔서 지금 내 손끝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믿음이 실리게 되면 굉장히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들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가장 안타까운 이유가 있다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그 이익이 노골적인 방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익은 종교적인 욕망이라든지 다양한 종교적인 욕구로 포장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인간적인 열망이 분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갈무리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과 국리를 뜨게 되는 거지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민주주의적인 원리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수결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세를 모으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다수결이라는 것이 절대로 신정국가의 원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100%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12지파의 정탐꾼이 갔을 때 그 땅을 보고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대 2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은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었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수의 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때때로 어긋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원리를 따라서 모세가 결정을 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길을 회군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얘기하지 말고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물으려고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데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시비거리가 남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바로 마음을 중립 상태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청원하면서 제비를 뽑는 바로 이 방식은 굉장히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잔잔하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중요한 국면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야, 이거 주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혜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삶에 우연은 없으며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믿어 확신하여 오늘도
주님의 섬세하신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